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권능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쁜 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없어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받을 말씀, 더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도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 네, 28,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아멘. 네, 오늘 우리 후대를 위한 찬양 예배 모에는 나는 목적과 명분이 있는가. 나는 목적과 명분이 있는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목적과 이 도구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선순종 후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이끄는 신앙은 우리가 영적 스펙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스펙을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영적 플러스 세상 스펙 준비된 사람.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신다. 다윗처럼. 믿음과 전문성, 믿음과 기능, 그죠? 믿음과 성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명분, 영적인 명분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세상 명분, 세상의 이유보다도 영적 이유부터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과 사위와 세금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꺾을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영적 스펙을 가지고, 영적 명분을 가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이긴 거거든요. 우리 영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챙길 때 하나님이 나를 챙기신다. 내가 나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챙기는 게 더 확실하겠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내 것을 챙기다 보면요, 그게 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게 훨씬 더 완벽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인도함을 받다 보면 세상 살리는 자가 된다. 그게 오늘 주일 말씀 요약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는 그러면 목적과 명분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과 명분이 있으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영적 스펙을 갖추라 그랬잖아요. 영적 스펙을 갖춰야 되는데, 영적 스펙을 먼저 갖추려면 뭘 해야 되냐?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삶에서 영적인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스펙을 갖추려면 영적 습관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 먹는 양식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이. 이 만나는 육신적인 이 필요를 채워줬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매일 받아 먹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이 되게 하십시오.
매일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허전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때 뭐가 되냐?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왜? 복음이 발견이 되면요, 내가 발견이 되거든요. 영적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43장 4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게 복음 안에서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근본이 돼야 돼요. 이게 근본이 돼야 돼요.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하든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 여러분의 신앙의 탄탄한 반석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려울 때 버티게 해주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그죠?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먹는 양식이 되고 내가 매일 숨쉬는 호흡이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부족한 거 다 채워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중심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신앙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상 스펙도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나의 작은 능력. 나의 작은 능력.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양이 얼마냐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축복하셨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다가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 사람은 악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응답받는 자를 동일하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상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영광 가운데 풍성할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릇만. 이왕이면 어떤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주십니다.
저도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제 그릇을 점점점 넓혀 주시더라고요. 그릇의 넓이는요, 후천적으로 넓히는 게 가능해요. 처음엔 작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게 왜 가능하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릇을 잘 가꾸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많은 것을 담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누구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릇에 나의 그릇이 얼만큼 초라하냐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담기고 귀한 게 담길 때 그릇도 같이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질긋 이 보배를 담았으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능력을, 나의 그릇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질 때 나도 같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귀한 복음을 자꾸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초월해서 나를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여러분의 목적이 있는 신앙, 목적이 이끄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단이 이거를 흔들어요. 사단이 이것을 흔듭니다. 뭘 가지고 흔드냐? 세상 기준을 가지고 흔들어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중심에 뭘 담았는가 내가.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이끄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정체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본질, 내 정체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반석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근간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흔드는 거예요. 영적 나의 스펙, 나의 인생의 근본, 이거를 흔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요거를 가지고 흔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 하나님이 주신 열정,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동기가 되거든요.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삶의 동기. 내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도 처음에 고3 때, 겨울방학 때, 그 강남 지역 연합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그것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고3에서 대학생 되는 그때. 그래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그래서 가서 전도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개포고등학교 모퉁이돌이라는 기독교 서클 가가지고 설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주어진 나의 소명과 열정.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엘리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죄송해요. 그래서 내 안에 소명과 열정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취력, 진취함, 그리고 소명, 능력, 행하는 능력,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정과 동기가.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서 받는 거거든요. 영성이죠.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그럼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작은 그림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작은 그림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거든요. 평상시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나에게 대한 나의 작은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나의 비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평상시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완전함은 성실함이거든요.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성실과 능숙함, 기술. 이걸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다윗이 양을 치고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했던 그 일에서 기술과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성실과 기술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그 손에 공교함을 가지게 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나의 작은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도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 인생의 목적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성을 준비해야 돼요. 인간관계.
다윗이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했어요. 끝까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위가 되라 이렇게 했더니 어찌 천한 제가 왕궁에 가서 제가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왕이 결혼하라 그런 걸 거부해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울 왕이요, 안 돼, 결혼시켜, 결혼해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결혼할 때 지참금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으로 뭘 요구했냐면 블레셋의 블레셋의 포피 100개인가요?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죽이고 나온 그 시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포피. 그거를 갖다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뭐냐? 전장에 나가서 죽이려고. 자꾸 전장으로 계속 내몰았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그걸 핑계로 결혼시키겠다. 그다음에 지참금을 가져와라. 이제 그런 거예요. 표적을 갖고 와라. 근데 다윗이요, 가가지고요, 200명을 죽이고요, 오히려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왔거든요. 다윗이 그만큼 항상 겸손했어요. 항상.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대들 수도 있었는데 항상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다윗을. 가는 곳마다 다윗을 다 좋아했고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말렉 군사들을 쳐가지고 이 노획물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전쟁을 한 군사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는요,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다 선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보냈어요. 그 노획물을. 아말렉에서 뺏은 거 가지고. 왜? 인간관계를 그만큼 잘한 거예요. 자신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절대 안 잊어먹고요. 다 갚아줬어요. 잊지 않고. 그냥 뭐, 나한테 잘해줬지? 나중에 뭐 잘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꼭 그 사람한테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준비. 언어 준비는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제가 뭐 언어 준비해서 뭐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에요. 나의 그릇이 작아도요, 그릇에 뭐가 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도 귀하게 쓰십니다. 작아도 귀하게 쓰시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이러거든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했던 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러신 거구나. 그때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외국인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게 된다고. 왜?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편해요, 오히려. 한국인은요, 저리 가요, 저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은요, 일단 들어줘요. I'm pastor. 이러면 존중해줘요. 리스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들어줘요. 한국 사람은요, 목사야, 당신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진짜 이 찐 기독교인들의 문화 속에서 자란 서양 문화죠, 이게. 그거 있거든요. 목사라 그러면 일단 존중해줘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스웨덴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비행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또 마주쳤어. 그러니까, 또 마주쳤네. 또 이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야, 관광지에 왔는데도 한국 목사들은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남미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를 좀 약간, 그분들은 좀 귀찮아하긴 했어요. 가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전도지만 주고, 스페인어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영어로 이제 한 걸 주거든요. 중남미에서 제주도로 여행 올 정도면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아직 모르나 봐요.
뭐 그렇더라고요. 또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뭐 영어 공부를 막 굉장히 잘했냐? 사실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그냥 보통이었어요. 뭐 신학 영어 강독하면은 B 플러스나 A 제로 정도만 받았어요. 뭐 A 플러스까지는 못 받아봤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너무 고생을 했어요. 단어를 몰라가지고 단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그거에 다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아도 귀하게 쓰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사단은 그거를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나의 열정과 동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이유죠. 삶의 이유. 우리는 생존권의 명분을 초월해요. 생존권의 명분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아니, 남 살리고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존권의 명분을 초월해요. 세상의 기본권이 있잖아요. 세상의 기본권. 의식주. 옷 입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유익.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본권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본권을 책임지세요. 열왕기상 17장 6절, 9절, 14절, 19장 5절, 8절. 그리고 여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이고 힘을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보내서 엘리사를 돕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써 있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소가 일하면서 뭐 이삭 좀 주워 먹는 거 가지고 못 먹게 하려고 망까지 씌워놓고 말이야. 일 시키면서. 소도 그렇게 하는데, 소를 일 시키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신앙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너는 죽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충성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권을 책임져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다 빼앗고 최하 측면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 되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처음에는 연한 식물을 먹이시고 나중에는 단단한 것을 먹게 하시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처음에는 연한 식물을 먹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엔 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명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명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오늘 말씀이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명분이 다윗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나를 사용해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꺾은 거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하나님이 나의 생을 책임지십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서야 돼요. 그래서 영적 스펙을 먼저 갖추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근본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 영적 스펙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굳건히 하세요. 사단이 이걸 흔듭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동기로 내 안에 소명을 이루어 가세요.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의 작은 그림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그 다음에 연마함으로, 단련함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사회성, 언어 준비 이런 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생존권은 이미 다 책임지신다. 그것 때문에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존권을, 기본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한 것부터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 있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믿음이 생겼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부인 팔아먹고
오히려 재물 얻어가지고 왔어요. 믿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롯이 떠났어요. 의지하던 혈육이 떠났어요. 롯은 다른 데로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나는 이 땅에 있겠다. 그게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마물의 상수리 숲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풀 있는 데가 아니라 숲이요, 숲.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그걸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마물의 상수리 숲이에요.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숲. 그래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99세에 약속을 받고 이삭이 태어날 거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마지막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리아산으로 장작과 종은 산 밑에 남겨두고 장작과 이삭만 데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가보니까 순양의 수풀에 걸렸어요. 순양을 대신,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드렸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훈련의 그 코스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맞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뭘 가지게 하냐? 믿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 스펙이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평화로울 때, 누가 알겠어요? 평화로울 때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인지 모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평화로울 때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평화로울 때 영적 스펙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명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돼요. 부모의 기도대로 자식이 크더라고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방향을 잘 잡으세요. 하나님께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그릇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스펙을 맞추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근본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명분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 스펙을 갖추게 하옵소서. 영적 나의 습관이 되고 매일 먹는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주여 보배롭고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이 나의 인생의 근본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버티게 해주는 나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달란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담긴 이 보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단이 이것을 흔듭니다.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영적 전체성을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주시는 주여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소명과 열정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이 그림에 내게 주신 작은 그림을 깨닫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안에 먹고 자고 일어서는 것 다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듯이 내가 믿음의 속으로 믿음의 은혜 속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적과 중심이 이끄는 신앙, 목적이 이끄는 신앙. 하나님, 내가 신앙을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중심이 이끄는 신앙. 세상의 스펙을 먼저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 스펙을 내가 먼저 갖추게 하셔서 세상의 스펙도 갖추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명분과 세상의 명분. 세상의 명분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꺾으리라. 이 영적 명분을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내가 이유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내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 불신앙의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세상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수목금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모든 수련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수련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목적과 중심이 이끄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구로 전락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목적이 되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입술이, 나의 작은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명분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영적 동기를 우리가 다시 가지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게 하셨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나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여 대신 청소년 수련의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의 모든 오고 가는 과정,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막고 은혜를 막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다친 자,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들이 주여 회복되어지고 모든 육신의 고통받는 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중심이 이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목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명분이 영적 명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웃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전에는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그 과정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목사님들과 스태프들과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와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목적과 명분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